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게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삶의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면 11조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믿음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이번 질문은 하나님을 통해 내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고난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뭔가 우리 출발점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먼저 미신적인 신앙, 맹신,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미신적 요소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과 성경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런 거죠.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주일날 빠졌어. 이거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예배 안 빠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신적 신앙이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전부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귀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성경책과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전에는 이게 하도 심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화 만들 때요, 드라큘라 영화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십자가를 대하잖아요.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뺏어서 부러뜨려요.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상징으로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부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연구 결과 이 미신적 요소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이 무려 1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교회에 100명이 있으면 적어도 10명은 이 미신적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맹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또 동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과학과 의술을 사용해서 고침을 받는 이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는 거, 기도하면서 약을 먹는 거. 그런데 의술의 도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거나, 기도하면 무조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맹신이에요. 옳고 그름을 무시한 채 덮어놓고 믿는 것, 인격적 소통이 없는 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나 기도하면 나을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도하면 다 병 고침 받고 다 문제 해결 받습니까? 그것은요, 맹신에 가까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교제가 없이 확신해버리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그 랭릭교회를 은혜를 구입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주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게 믿음이 아니면 뭐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게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틀린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랭릭교회를 주시든 랭릭교회를 주시지 않든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과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소원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있으세요.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A든 B든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인격과 그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시작된 생각과 가치에 신앙적인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이런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쉬워져요. 30년 전, 40년 전에 여기 어쿠스틱 피아노가 딱 올라오잖아요. 사단이 음악한다고 그런 거예요. 어디서 사단의 자녀들이 드럼을 치잖아요. 어디서 사단의 음악이 들어오냐고. 이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가치 위에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어디 말씀에도 근거가 없는데, 말씀에 근거가 없잖아요. 어디 말씀에 근거도 없는데 나의 생각과 가치를 신앙의 색깔이라는 거를 딱 입혀서 딱 올리면요, 그게 종교적 신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 신념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때 당시 뭐예요?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탈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무슬림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종교적 신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가 이상해져요. 비인격화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좌가 맞다, 우가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좌우가 분리되면 벌써 신앙이 종교 이념화된 거예요. 이념이 들어온 거예요. 성도는 좌우가 없어요. 좌우가 만들어지는 순간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좌나 우에 속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좌에 있는 사람도 진리 안에 들어서 살아야 되고 우에 있는 사람도 진리 안에 들어서 살아야 돼요. 아, 나는 목사님 우입니다. 뭔가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 안에 좌와 우가 없는 거예요. 진보 보수, 진리 안에 그들이 다 그 안에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색깔을 입혔다? 종교적 이념이 들어온 거예요. 나의 생각에 종교라는 색칠을 칠해서 종교적 이념이, 그걸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성도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좌도 살아야 되고 우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한국 가시면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만나는 분들한테. 여러분, 오늘날에도 또 한 가지 더 무엇이 있냐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충분히 구원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덧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종교적 신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돼야 내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변화 표징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구분을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네 가지 표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표징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는데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그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없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은 맹신이거나 미신적 믿음이거나 종교적 신념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갖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누구예요? 하도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배우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이것을 왜 선택하지?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지? 여러분, 인격에 대한 변화의 갈망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사회적 변화예요. 여러분, 사회적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믿음이 생기면요, 정직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회사 가면요, 가끔은 시간 때울 때도 많아.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일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냥 거저 지나가는 게. 혹시 여기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그 주인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한국 표현으로 무슨 표현이 있어요? 농땡이 깐다 하죠. 농땡이.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니까. 주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토론토에서 참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신대. 근데 일하는 종업원에 팁을 안 줘. 자기가 먹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월급을 적정으로 주질 않는 거예요. 여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줘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이 적어져요.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사회적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요. 대표적 케이스가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변화가 뭐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토색했는데 토색한 거 다 토해낼게요. 얼마나요? 4배나. 그 뭐예요 그거? 4배나 토해내면요, 이제는 주신 것으로 만족하. 여러분이 사회적 변화가 생겨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책임의식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민족이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요, 민족의 고통이 나에게 와요. 왜? 각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났어요. 딱 100년 전 3월 1일에. 그쵸? 1919년 3월 1일 2019년 100주년이잖아요. 그때 독립선언문을 만드셨던 33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민족의 고통에 연대의식을, 공동체 영성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각 나라와 각 민족과 열방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역사에 내가 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흑인과 백인들의 갈등이 심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인과 흑인의 후손이 손을 잡고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역사적 책임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단지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저의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의 변화, 사회적 삶의 변화, 역사적 책임의식,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예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김봉수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김봉수인 거 누구 몰라? 나를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자 하는 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변화가 내 안에 생기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실수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실수와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변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실수가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격이 변하기 원합니다. 제 사회적인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 네 가지 증표가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혹 실수했었을지라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 가지 표징이 나타나게 되는 참된 믿음이 뭘까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1절과 3절 초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아나니. 이게 참 좋은 말씀이면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들었던 말씀이에요. 9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되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도구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화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꿈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전체를 읽으면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가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3절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는 거죠. 뭘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눈에 보지 못했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과 출발은 어디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창조가 믿어지지 않을까요? 말씀을 통해 보지 않고 과학을 통해서 봐서 그래요. 내 이성을 통해서 봐서.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보이세요?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귀신 이런 거 말고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세요? 근데 그냥 안 보여요. 세균을 그냥 볼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세균. 현미경을 통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여기 실제하고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보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은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일본의 수군 300척을 물리쳤다는 걸 어떻게 믿으셨어요? 보셨어요? 보지 않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 확신을 해. 의심도 안 해. 내 이성으로 내 어떤 그것으로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300척 물리쳤대. 의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지 않고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랐네. 보지 않고 믿는 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내가 김봉수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나이 먹고?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지, 요새는 뭐 DNA 검사하는 게 있으니까 저기지만 옛날에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한 가지, 100년 전에 3.1운동 만세운동 했었던 거 어떻게 믿으세요? 안 보고 너무 잘 믿어. 오히려 안 믿으면 역적이야. 안 봤는데도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번에 함께 기도하면서 랭리 교회로 이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보게 된 케이스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자와 들은 자들은 보고 싶고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 자, 들은 자, 경험한 자는 말하고 싶어서 입술이 간질간질거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그러면 말하고 싶어서 배우자하고 가족에게 좋은 데를 보고 왔어요. 그거 나만 혼자 알아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다시요. 믿음이 뭐였어요? 믿음은 뭐였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봤던 그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주님, 제가 믿사오니 믿습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여인이
애인이 있지만 저 여인이 나의 와이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하고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순간 내 기도는 이미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온 땅의 청년들, 지혜 있고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바벨론의 그 인재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에 다 투입시킵니다. 근데 그때 그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했던 음식이 뭐냐면 온갖 산의 진미, 고기와 뭐 각종 좋은 음식, 신상에 바쳐진 좋은 음식을 줬단 말이죠. 이걸 보고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여러분, 뜻을 정해요. 그 뜻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을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가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공부 1등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것을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뜻을 정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채소를 먹은 사람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광채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고기 먹은 사람이 기름이 항상 많아요. 채소 먹은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저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내 삶 현장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의 모습.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이 땅에 보이기 위해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하나님의 세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것. 달라요, 꿈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이 사람을 오늘 38절 말씀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가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36절에서 40절 사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옥에도 넣고 고난도 주고 톱으로 막 썰어서 죽이는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성공을 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줘도 안 흔들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줘도 안 흔들리니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 고난을 감당해. 세상에 좋은 것을 줬는데 거기에 감동이 없어. 그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서전을 읽고 있어요. 이분이 붙들고 가는 말씀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부름받아서 저처럼 한 교회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잖아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지고, 이분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는 잘생기셨대요. 저는 나이 드셨던 모습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핸섬했대요. 유명해졌어요. 정치인들도 불러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구소련 시절에 그곳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소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그 지도자들이 그 비싼 그 상어, 그 캐비어라고 하나요? 알? 그거를 딱 먹고 오니까 네가 가서 공산당 선전에 이용됐나는 둥 너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 엄청나게 막 고난을 당했어요. 너 이용당한 거야. 공산당한테 이용당한 거야. 여러분, 그분 책에 보니까요, 그들이 뭐라 그러든 어떻게 내가 그 고난을 퍼붓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쪽 사람이든 이쪽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의 말을 하고 핍박을 막 신문이 막 돼서 특별히 해보세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는 우습잖아요, 언론에서. 그래도 개의치 않았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36대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린든 존슨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대통령 나오라고.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다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도록 내가 밀어주겠다고. 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닉슨 대통령 있죠.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되었던 그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사, 장관, 어떤 자리 원해? 나하고 함께 하자고. 어떤 자리를 원하든 내가 다 주겠다고. 이분이 잘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한 방송국, 영화 배급사에서 영화 배우 하라고. 엄청나게 돈을 제시하면서 영화 배우 하라고. MBC 방송국에서는 뭘 했냐면요, 다른 방송국의 그 토크쇼하고 이제 대항을 하기 위해서 토크쇼 하나 진행하라고. 엄청나게 돈 줄 테니까.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1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고난을 주든 세상에서 막 좋은 자리를 주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는 게 이 목사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세상이 감당 못한,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 비난이 왔을 때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주님, 저도 이 고난 통해서 주님 묵상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왔는데 시시한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부르면 꼭 붙드는, 집중하는 단어가 있어요. 만사형통. 그리고 그 앞에를 보세요. 그 앞에가 뭐예요? 만사형통 전에 뭐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형통하대요. 그게 내가 원하는 상황 때문에 형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든 그렇지 않든 무슨 일을 만나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요 이런 쪽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큰빛교회에서부터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소원은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 땅에 필요한 거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때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소망하고 바랐던 것,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뒤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까지도 쫙 나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대요. 이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또는 하실 일에 대한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뭘 못 받았어요? 약속된 것을 못 받았대요. 약속된 것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죄송한데 13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얘기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어떻게 했대요? 멀리서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약속된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약속된 것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얻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를 얻기 위한 이 삶의 모습이 믿음이에요. 나 예수 처음에 믿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아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를 충만히 채워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빌립보서 3장 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이 나왔네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위해서 뭘 했어요? 그 앞에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 학벌, 이 모든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 달라요.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다르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나 세상의 소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저만 이상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린대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어. 이거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믿음, 아까 얘기한 것으로 얘기하면 종교적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나누고 흘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 못 채웁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얻어야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날마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채워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예수가 채워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성정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죄 쓰러진 것에 또 반복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이게 뭔가 이렇게 회의가 들 때도 있단 말이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들은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결혼 7년 차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 7년 차에. 처음에는요, 죽어도 결혼해야 된대. 죽어도 결혼해야 돼. 그 나중에는 왜 저 사람이 결혼했니? 그렇게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어. 미흡다라는 거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속에서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정말 치사해요. 생명의 위협이 오면 와이프를 앞으로 밀어요. 기가 막힌 남편이죠. 이게 믿음의 조상이 이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여보가 나가.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죠.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와이프 발로 미는 거야. 야, 네가 나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부부도 나이 먹으면 의리로 산다면서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리도 없어. 네가 나가. 2번이나. 연약한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술 먹고 정신 못 차리면서 뭐였죠? 하이 실종 사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살인과 간음으로 그 인생이 얼룩졌어요. 중요한 이유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까? 안 달라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고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안 한 것 뿐이에요. 상황이 되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렇게 온전한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예수로 날마다 채우면 너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얻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얻는 자에게 완전한 의가 덧입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를 얻는 삶을 통해 온전한 자가 되기 원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왜 온전해지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가 나에게 오시면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예수를 채우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걸으면서도 내 안에 더러움, 정직하지 못함, 음란, 술수, 거짓 이런 게 때로는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생각 속으로 막. 어떨 때는 실수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예수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변화도 일어나지만 하나는 또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줘요.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덮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연약함과 실수와 죄가 있는데 죄의 권세로부터 정죄를 안 받아. 그러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굉장히 세상의 소유와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구화된 사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의 추구는 늘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소유,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 하나님으로 덧입혀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에서가 그 야곱의 죄를 기억했던 그 에서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살면서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걸 걱정했으니까 고향에 돌아갈 때 막 세 때, 네 때 나눠서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믿음에 막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세요. 그때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던 에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걷지만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 네 주제, 네가 무슨 목사, 야, 네가 무슨 중직자, 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만둬. 그래서 그만두면 지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는데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붙는 거,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나를 공격하던 죄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세계를 보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보이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수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를 정죄하던 그 원수들이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소원과 소망은요, 필요는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우세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너 이거 필요하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너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 구하기 전에 이미 안 돼요.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